성탄절을 앞두고 메시아 예언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사야가 남유다의 12번째 왕 아하스 주전 730년경입니다. 이 아하스가 당시 대제국인 아수르에게 굴종한 것을 비판한 후에 아하스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그 뒤를 잇는 정직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왕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죠. 이는 다윗의 왕조를 잇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신심이 매우 깊은 그런 왕입니다. 문제는 그 신심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아하스가 하나님은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망할 일이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군이 이 예루살렘을 얕보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죠. 이사야가 이럴 때에 그가 우상으로 향하던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요청하라고 했지만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저 연합군을 좀 쳐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괜찮지 않겠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보물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공격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스불론과 납달리 오늘 말씀이 나오죠. 각 갈릴리 지역은 이 전쟁터가 되었고 군인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를 끌어들인 아하스의 계략은 사람의 계략이 결국 큰 실책이었죠. 아수르는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그는 세계를 다 잡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히 아수르 친구의 길목에 있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그 참혹한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민간인들의 피해가 아주 막대합니다. 과거에도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륙과 약탈과 강간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아수르가 지나간 바로 그런 곳,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죠.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을 전에 고통받던 자들이라고 했고 흑암이라고 했으며 멸시를 당하게 된 땅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했고 4절에 보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전쟁의 참상을 연상하게 하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어둠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이 소망이 없는 땅이 되었던 까닭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또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선지자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땅이 영화롭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먼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고통을 당하던 그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처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참상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당시 유다왕 히스기야와 또 다음 요시야 왕 때에 부분적으로 성취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의해 흑암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그 소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오실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통치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 가말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바로 이 7절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실까요? 6절에서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 모사라는 말은 우리가 기묘자로 할 때는 원더풀로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 모사와 더불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 11종을 제가 살펴봤는데 11종 가운데 10종이 원더풀 카운셀러로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어메이징 카운셀러, 뜻은 크게 다르지 않겠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보고서는 원더풀, 다른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그랬습니다. 원더풀.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바리새인들도 원더풀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모든 사람들이 원더풀 했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6절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한마디로 한다면 원더풀, 놀랍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바로 기묘자라는 것이죠. 또 모사는 다른 말로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이 시대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으로 진정한 상담자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속 시원히 온전히 풀어줄 상담자를 만나지 못해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메시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카운셀러로 그렇게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했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고통과 눈물을 씻겨주실 수 있는 놀라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주 추운 어느 날 미국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자동차 정비하는 정비사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가다가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겨서 길 한복판에 차가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비사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차가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본네트를 열어놓고 아무리 살펴보았지만은 무엇이 문제인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 최고급 승용차가 자기 차 앞에 서더니만은 그 차에서 뒷자리에 웬 신사가 내려서 내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이 정비사만 하면은 자기가 그쪽으로는 전문가인데 자기도 원인을 몰라서 못 고치는 이런 차를 아니 저런 신사가 무슨 재주로 저렇게 고칠 수가 있겠다고 나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고마워서 보고 있었는데 그 신사가 몇 가지 부속품을 만져보더니만은 시동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믿기지는 않았지만은 그 성의가 감사해서 시동을 거니까 바로 시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나? 나도 정비사인데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것을 저분이 저렇게 잘 아는가? 그래서 신기해서 명함을 좀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함을 주는데 받아보니까 명함에 헨리 포드라고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회사의 나중에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차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정비공장이 함부로 차 막히면 안 됩니다. 차 다 뜯어놔요. 그러면은 별것 아닌 것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거에 제가 저 경북에 저희 부모님 계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뵈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안 가서 차가 완전히 막 엔진이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가던 길에 저 상평동에 있는 모 정비공장에 제가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전부터 그곳에 늘 다녔으니까. 그랬더니만은 거기에 이제 아주 젊은 그 정비사들이 이 차를 보고서 이건 안에 뭐가 고장났다 하는데 아주 큰 고장이에요. 그건 뭐 돈이 들어도 적게 들지 않는 그런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고치려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고쳐야 돼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고향에 가겠다고 전화는 들어놔놓고 못 가고 여기 와 있으니까 이제 다시 못 간다고 차가 지금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못 간다고 전화를 드려야 할 때 형편인데 저쪽에서 그 부서에 엔진하고 그쪽 관계에 책임자인 반장이 한 40대 중반 50 가까이 된 사람이 오더라고요. 오더니면 뭐가 문제냐면 차가 이래 고장이 나서 지금 아마 엔진을 내려봐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니까 그래 그러더니만은 조그마한 망치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 엔진 밑에 소리 나는 데를 다다다닥 소리 나는데 거기 탕탕탕탕 쳐다보더니 몇 번 이래 쳐봐요. 그렇게 쳐보더니 갑자기 이걸 가지고 세게 한번 탁 치더라고요. 갑자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 어째서 그런가 했더니만은 물어봤어요. 왜 그런지. 길을 가다가
자갈이 튀어가지고 그 팬 돌아가는 그 부분을 쳐가지고 쭈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3개 친 것은 그 부분을 바르기 위해서 옆을 쳤다는 거죠. 소리만 듣고도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좋은 정비사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하니까 그냥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차도 고치지도 않고 그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향에 잘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고칠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됐어요.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은 바로 구주로서 오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죠.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잠시 살다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이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니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사망을 조롱한 것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고 영원히 계시면서 아버지처럼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태산 같은 부모님도 연세가 들어가면 아픈 데가 있고 늙어가시고 결국 자식의 복양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아버지같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강의 왕이 나오죠. 세상은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참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회가 평안하고 국가가 평안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세계가 평안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인생은 그 각각의 온갖 근심거리와 고통과 허물을 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자신을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죄의 절망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아픔을 이기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평강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거리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평강의 왕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988년도 아마 5월달, 5월 말인가 6월 초쯤 된 5월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북 산골에 고현교회라고 거기에 부임을 30살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는데 부임한 첫 주일이니까 아마 5월 26일인가 아마 그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예배 때에 최금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아래 한 집 두 집 건넜는가 그 밑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전도사님 새로 왔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전사님 심선녀 이름도 예쁘죠. 심선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왜요? 그러니까 온 몸에 피부병 때문에 염증이 막 온몸 염증 때문에 가렵기도 가렵고 늘 물이 나고 이래가지고 항상 그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환자촌인데 그곳에 가서 늘 나환자촌에서 먹는 그 피부약을 사와가지고 늘 먹고 견디고 했었는데도 피부병이 낫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제일 앞자리 오시라 해서 앞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온 성도들 같이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기도하고 그런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요일 되면 저는 이제 학교 신학대학원 아직 다닐 때라서 올라갔다가 금요일 내려와서 그 지역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잘 몰라서 그 지역을 둘러보려고 여기저기를 뒤산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기 한 곳에서 웬분이 할머니 한 분이 뭘 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손을 막 흔들면서 전도사님 그래서 누군가 집에 가보니까 심선녀 할머니가 고구마밭을 메고 있다가 저를 보고 산골입니다. 제 손을 보세요. 완전히 다 나왔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나왔어요. 이 할머니가 그날로부터 교회를 출석하는데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새벽 기도도 빠지는 법이 없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몸이 바짝 마르고 작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신앙이 좋고 열심히 있는지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은 대표 기도를 한번 시켜봐야 됐다. 얼마 세월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한번 우리 심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집사가 돼가지고 그때는 뭐 정년도 없었어요. 그래 집사가 돼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했더니만은 다른 이야기 안 하셔서 잘 하실 줄 알고 이제 그 때가 돼가지고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10분이 지났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는 대표 기도를 시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것은 평소에는 대화도 많이 안 하고 수줍고 이러신 분인데 찬송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입술만 옆에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몸 자체가 약하니까 감기만 걸려도 며칠 음식만 몸 잡숴도 돌아가실 분 같이 딱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가서 보면 의식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식이 없는데 옆에 있다 보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찬송을 막 춤을 추며 부르는데 그건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며느리가요.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님 어서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힘이 쪼꼬쪼꼬 또 누워야 돼. 그 이야기 물어보면 대답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임종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나중에 보면 다시 또 깨나가지고 또 밤매러 다니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람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말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정신이 아닐 때는 참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천국 가면은 그분을 참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 인도하신 최금영 집사님도 만나보고 싶고, 그 최금영 집사님한테는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분은 예배 때 하도 잘 졸아서 제가 좀 나무랬더니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젊은 전도사가 돼서 그걸 모르고, 요즘 같으면 자꾸 그러면은 그분 야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뭐 몸에 이상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에 모시고 MRI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인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무래기만 예배 때 왜 자꾸 죽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최금영 집사님한테도 좀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을 한순간에 소망과 즐거움으로 바꿔 놓으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